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희롱을 당하시는 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희롱 당해 보셨습니까? 희롱이란 말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당하는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수치심으로 치를 떠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재밌다고 낄낄대고 조롱하는 것, 이게 희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롱을 당하면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수치 때문에 치를 떨잖아요. 그런데 남은 고통으로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치를 떨고 있는데 옆에서 재미있다고 낄낄대고 조롱하면 당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리차드 H. 스미스라는 분이 이게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쌤통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부제목이 그 위에 달려있는데 이런 제목이 달려있어요.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은밀한 본성에 대해서 인간은 원초적 본능, 본성이 있는데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대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건방지다든지 아니면 미운다든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잘못될 때, 불행이 왔을 때, 그거 쌤통이다, 그렇다, 이런 마음들이 인간에겐 생기는데 이것이 원초적 본능의 감성이라는 거예요. 이 쌤통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이 말이 단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쌤통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훨씬 쉬울 뻔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이고 저거 쌤통이다 이러면 아는 거예요. 어떤 감정인지. 근데 이분은 독일의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독일은 이 쌤통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 합성인데 첫째 단어 샤덴이라는 말은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프로이데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극과 극이잖아요. 샤덴, 재앙, 프로이데 기쁨. 이 재앙과 기쁨이 딱 만나면 쌤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간혹 제가 이런 농담적인 우리나라 속담을 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남의 집 송아지 한 마리 죽는 게 우리 집 송아지 한 마리 낳는 것보다 낫다. 이게 사람의 그 원초적 본능이, 우리 집 송아지 한 마리 낳는 것보다 남의 집 송아지 한 마리가 죽을 때 이 더 쾌감을 느낀다. 이게 원죄를 가진 인간들의 감성이에요. 이 책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 손가락이 베이면 비극이고 남이 뚜껑 열린 하수구에 빠져 죽으면 쌤통이다. 기분이 쾌감을 느낀다. 참 가격한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성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쌤통의 심리학이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다는데 우린 주목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남의 불행이 곧 내 행복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원초적 원죄를 갖는 감정을 갖고 있으니 건방진 사람이, 얄미운 사람이, 행동을 나에게 부적절해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은 오히려 나에게 쾌감과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데 그 책임에 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쌤통의 심리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용서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임으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남의 불행이 곧 내 행복이 아니라 남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요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나면 그런 일을 간혹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구가 얄미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고, 그 말은 못해도 마음에 그 쾌감이 살짝 있어요. 누구가 문을 닫다가 이마를 부딪힐 때도 자기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는 거 보면 아이고 내 마음도 그렇구나를 경험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표정들이 거의 안 웃으신 분은 안 그렇다는 표정인데 웃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찬찬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론을 할 여지가 없는가? 반드시 있어요. 생각해 보면 나에게 대해서 악감정을 가졌거나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했다든지 나에게서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내한테 그랬으니까 내가 화를 냈지 않냐? 네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행동을 했지 않냐?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안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의 비밀은 남의 불행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공감해 줄 때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이제 잡히셨어요. 그리고 빌라도 법정 앞에 섰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최후의 판결을 내리는데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십자가형을 결정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께를 향해서 채찍질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체형으로 넘겨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제수를 향해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채찍이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무서운가 하면요, 이 당시 로마인들이 제수들에게 쓰는 이 채찍은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납 조각을 붙여놨어요. 그 채찍을 한번 휙 치면 휙 몸을 탁 감아서 살점 안으로 파고 들어와요. 채찍을 한번 당길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타키투스 로마 역사에 의하면, 그리고 또 요세푸스 유대 역사에 의하면 채찍질 당하다가 죽은 자들이 부지기수였다. 채찍질만 당해도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끝나고 나면, 채찍질을 마치고 나면 드디어 이 제수를 로마 군병들에게 인계해요. 여러분, 당시 빌라도가 간증에 있었다라 이 간증은 헤롯 왕궁이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헤롯 왕궁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은 왕궁이잖아요. 그곳을 이제 헤롯 왕을 내보내고 거기에 빌라도 총독이 자기 간증으로 쓰는 그곳인 거죠. 근데 거기 간증에 빌라도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무려 600에서 1000명가량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역사는 기록해요. 이 600명의 1000명이 로마의 정규 군인이 아니라 유대의 반감을 갖고 있는 용병들을 모집해서 썼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족속이 어느 족속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팔레스틴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자청해서 용병으로 빌라도를 호위하는 로마 군인으로 차출이 됐으니 이 600에서 7,000명쯤 가량은 유대인 하면 자신도 모르게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를 넘겨줬어요. 이들이 한 행동, 600에서 1000명들 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다 모았다. 오늘 27절에 보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았다. 왜 모았을까요? 이 당시 고대 그리스에 풍습 하나가 있었어요. 그 풍습은 어떤 풍습이 있었는가? 이교도 축제라는 명명으로 일컬어지는 바실리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바실리콘이라는 말은 왕의 유희라는 건데, 이교도들이 그리스 고대에 이런 축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간행이 있었는데, 이런 간행이 어떤 간행이었는가? 제수가 사형을 언도받는 제수가 있으면 그 제수 중에 한 명 가장 주동쯤 되는 제수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제수가 이제 내일 십자가든 뭐 차명이든 죽게 되면 마지막 죽는 날을 앞둔 그 제수 하나를 선택해서 그에게 마지막 최고의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하루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게 뭐겠어요? 왕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네 소원이 뭔가 하나를 얘기하면 들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그렇게 모든 것 다 한 후에 그 다음날 처형하는 거예요. 이 간섭이 그리스의 고대의 간섭을 그대로 이 유대인의 적개심을 갖고 있던 이 군대들이 그 일을 자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 자행하는, 가장 먼저 예수의 옷을 벗겨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옷이 홍포였어요. 붉은 옹포를 예수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왕관을 대신에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꼭 손에 들고 있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규, 홀이라 말하는 건의를 상징하는 그 규를 대신 갈대를 그 손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인사 경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수치, 희롱, 수치와 희롱은 사람에게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줘요. 옛날에 땅콩 해양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재벌 모 분이 땅콩을 쟁반에 싹 받쳐서 자기한테 줘야 되는데 봉지째 줬다고 화가 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책을 가지고 그 성문을 불러서 사무장하고 손등을 툭툭 쳤대요. 툭툭 쳤대요. 여러분, 책으로 손등을 맞으면 그렇게 아플까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한, 희롱을 당하는 것 때문에 죽고 싶었다. 그렇게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 들었잖아요. 여러분, 수치는, 희롱은 죽는 고통을 당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로마 군병들에게 수치를, 희롱을 당하시는 거예요. 희롱을 다 끝낸 후에 그들이 예수님 손에 들었던 갈대를 뺏어서 그 얼굴을 치잖아요. 치고 그 얼굴에 침을 뱉잖아요. 예수님의 그 희롱과 수치는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차마 우리의 심령으로 상상해보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 아픔, 가슴 아픈 모습이 있잖아요. 인간이 잔인하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까?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그 잔인한 마음이 원초적
감정으로 재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적대시하고 내가 적대시하는 그 누군가가 저런 희롱과 수치를 당하면 우리 또한 그런 마음들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요. 그 수치와 희롱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 성경과 역사는 늘 기독인의 역사를 말하잖아요. 그 당시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이 모습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것은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적위식이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엄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 사건이셨던, 주님이 그렇게 희롱을 당한 후에 십자가의 왕으로 적유식, 대관식을 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세상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적위식을 하시기 위해 그렇게 모진 수치와 희롱을 당하셨던 거예요. 로마 군병의 그 악감정 속에도 주님은 묵묵히 인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셨던 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진정 왕으로 오신 그분은 그런 희롱을 당하신 이후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는가?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린 또렷이 기억하게 된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를 희롱하고 자기에게 죽음의 고통 같은 수치심을 줬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적위식을 감당해 내셨던 거죠. 그것은 바로 인류를,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고 가장 고통을 받았고 가장 수치를 받았고 가장 희롱을 당하셨지만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게 십자가의 적위식이 거행될 때 고통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엄습하고 육신이 아픔을 견디지 못할 때 주님이 가장 먼저 첫 번째 내뱉었던 말씀을 아직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앞에 침뱉고 갈대로 치고 희롱의 절정을 보인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그렇게 외마디 비명 지르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 섰던 백부장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주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의 적위식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또 한 명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을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 모습을 봤어요. 수없는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데, 이 십자가의 처형은 정말로 왕의 적위식이었구나,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습이었구나, 이것을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 깨닫고 가장 먼저 자기 입으로 시인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로 세상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기식은 희롱의 결과였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를 우리에게 그대로 몸소 보여주셨고 실천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왕의 저기식은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희생으로 쟁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통달해보면 인내였고 자비였고 긍휼이었고 사랑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내 그 누구도 권력을 힘으로 쟁취했던 자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지만 주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은 그 왕의 신분을 힘으로 권력으로 쟁취해서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인내로, 섬김으로, 자비로, 사랑으로, 긍휼로 쟁취하셨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섬김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만, 내리 속에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 타인 이웃을 향한 이 연민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이 깊어갑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삶을, 희롱당하신 왕이신 십자가의 저기식의 주님의 그 희롱과 수치를 우리도 당한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일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의 길 끝에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않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내 행복의 비밀은 남의 행복을 인정하기입니다.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이 되고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원초적 본능, 이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못 박고 우리 모두가 이 쌤통의 심리학, 쌤통이 아니라 정말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남의 불행을 내 불행으로 여기고 남의 행복을 내 행복으로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심성을,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원초적 재성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주님의 행위를 기억하고 주님의 행동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갈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희롱을 당하시고 그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희생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사순절을 뜻있게 보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용납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연민의 정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실천해낼 때 주님의 십자가의 대관식의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고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주님을 묵상해서 희롱당하시는 왕의 모습을 기억하고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희롱을 당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